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나가는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는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우린 요한일서 3장을 오늘 읽겠습니다. 3장에서는 어제 1, 2장에 살펴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까지 그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성도란 어떤 자입니까? 질문에 대한 아주 정의를 내릴 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더라. 뚜렷한 구분의 차이가 주어지죠. 우리와, 즉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은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한단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구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들에겐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저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을, 그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분된다는 말의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죠. 거기에서 모든 이유가 나타난다 볼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들을 우리가 다 지금은 다 못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직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영광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래 누릴 영광인데, 3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줄을 아는 자마다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사니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증거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부음바 되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날 그날에 누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소망 중에 바라며 그의 깨끗하신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구분될 아주 중요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는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서 건짐받은 자가 죄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훗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누릴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일단 오늘 본문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4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죄를 짓는 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죄를 없애려고 죄 중에 물들고 죄를 범하여 죄책,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그 형벌을 명쾌해 줄 뿐더러 우리 마음에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보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깨끗하심 같이 그 안에 있기를 원하나니,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고 죄를 바라고 죄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가지고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죄를 즐거워하며 죄와 짝하며 죄를 주인 삼아 죄의 종로 타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죄를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내 곧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요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지죠. 주님의 깨끗하신 것이 깨끗함으로 채우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변화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뚜렷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완전히 구분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주님께서 의로우심 같이 그 의로우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자요. 그 주님의 우리를 향한 피로 우리의 불법한 모든 것을 다 씻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자 안에 우리가 머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안에 머물러 있으니 그 마귀에 속하여 죄를 짓는 일을 추구하고 목적을 하고 그것을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아 모든 의롭게 된 자는 어떠한가? 그 하나님께 난 자인데 이런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 씨가 거하니 중생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죄를 범하면 이내 곧 돌아섭니다. 죄를 범죄를 즐거워하고 그것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죄를 좋아하고 죄 안에 지배 아래에 있는 마귀에 속한 자녀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자요, 마귀의 자는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는 또 하나는 저희가 10절에 나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마귀에 속한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는 그가 과연 의롭게 된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해주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구체성 있는 열매를 10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인 성도가 어떻게 행할 것이냐, 무엇을 행할 것이냐 그런 내용을 11절 12절에 이렇게 역사적인 성경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가 악하고 가인의 행위는 의로우니 그 의로움 앞에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므로 결국 가인은 아우를 죽이고 맙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에 대한 구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결국은 가인같이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와 그런 결실이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하죠. 세상에서는 우리는 가인 같은 자를 숱하게 만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원래 마귀에 속한 자는 다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과 1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속한 자가 되어지니 우리는 과연 형제를 사랑합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요. 그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의 아름다운 향기요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의 역사는 썩은 내가 아니요 생명이 있는 향기가 드러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에게서 그것이 맛보아지고 드러나게 되어지죠.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죽은 자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 있는 자는 사랑하고 영생 없는 자는 마귀에 속하여 살인하며 미워하며 사랑하지 못합니다. 형제를 우리가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생명력이 있는 기운과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요? 다 먼저 주신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16절에 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이로써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죠. 다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여
그 사랑의 놀라움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형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17절 말씀 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까닭은 우리 안에 이 사랑에 대한 행위와 마음을 거슬리는 우리의 죄성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생명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게으르고 또한 이것에 주저함이 있는가. 그러니 권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보고 어찌 도와주지 않을 마음을 갖겠느냐. 성도여 그대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가. 말로가 혀로만 사랑합시다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합시다. 권하는 겁니다.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에게 누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 마음에 넘치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잘 서 있구나. 왜냐하면 그 행함이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 따라서 주님 앞에 굳세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볼 때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니 그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아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제 본 1, 2장에 나와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게 없다는 것은 우리가 무흠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을 내가 행했구나.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더욱더 구하게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22절에 나와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우리가 응답받는다고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기쁘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것으로 구하는 것이 되어지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며 구하면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그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서로 주의 계명을 받아서 주를 믿는 자로서 주의 계명과 뜻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생활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지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